마라나타 진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림절의 마지막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그 영광을 기다리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순종할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님 오시옵소서, 또 마란아타라고 부르면 주님 오셨다라는 뜻이죠. 이 대림절은 마라나타의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복된 계절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 사도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제가 좀 더 이것을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의 어떤 성화를 향한 삶의 진보적인 그러한 하루하루의 여정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미 그 베드로후서의 배경을 이루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음을 보았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엄청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이것이 뿌리가 깊은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종말과 또 성도들의 삶, 경건한 삶에 관해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여기서 이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보에 관한 그런 이것을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이미 진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그 베드로는 성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합니다. 사도 바울과는 좀 약간 분위기가 좀 약간 다른데요. 물론 사도 바울도 그분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강하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이제 교회 상황에 따라서 그분의 편지가 좀 이렇게 강력하기도 하고 굉장히 책망하기도 하지만 이 베드로 사도의 글에서는 굉장히 성도들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여러분은 이미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리 하노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려고
13절에서 또 비슷한 말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아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에서도 여러분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또 14절에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텐트이고요. 임시 거처입니다. 스케노마라는 이 단어는 임시적으로 거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바로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하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어떤 그 고난을 당하고 순교할 것에 대한 주님의 예고의 말씀이 있죠. 요한이 주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아마 베드로는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 이 장막을 벗어날 마지막 순교할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임박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 마음은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급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곧 이 육신을 벗어날 터인데 그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좀 더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도록 해야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아주 급박하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고 일깨워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생각나게 한다, remind,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일깨워 준다는 것은 refresh memory, 그러니까 기억을 되살린다,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계속해서 성도들이 기억하고 되살리면서 그들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느라 또 말하죠.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지금 생각나게 하려는 것일까요?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 재림에 관해서 베드로는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또 주님의 그 능력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생각한다면 그 삶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로 나가는 삶을 진보적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망각하고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망각한다면 그냥 함부로 살게 되죠. 마치 거짓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거짓된 삶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 강림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 능력과 강림하심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와 다르다고 말씀하여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교묘히 만든 이야기는 이제 히라버로는 미토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어의 미스가 되죠. 그래서 신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진리, 능력, 재림 이것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자기가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위엄을 친히 경험했다라고 말해요. 정말 베드로는 경험을 하였어요. 실제로 그 경험한 이야기를 17절에 말해줍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모하시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 엄청난 경험, 참으로 정말 이 베드로로서는
무엇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에 관해 말씀하는 것은 이건 꾸며낸 신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신이 전해주는 이것이, 이 진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가 주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거룩한 산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변화산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이니까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이죠. 그곳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있는 그곳을 향해 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그 진리이심, 구원의 진리, 생명의 이 진리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은 말씀을 말합니다. 자, 말씀 분명하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때의 말씀은,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베드로가 이렇게 그 편지를 보낼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은 딱 성경책으로, 정경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써보낸 편지는 한 교회에서 읽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읽히고, 그것을 회람이라고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낭독이 되고 하면서 점차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신약이 형성이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예언된 말씀, 확실한 말씀이죠. 이 구약의 말씀이 실제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자신이 이렇게 특별한 경험 가운데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이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예언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 다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더 확실합니다. 이제 다시 오심, 재림에 관한 말씀도 분명하다.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샛별이 너에게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예언의 성취의 그 기쁨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푸는 건 지금 뭐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지도자들은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풀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사사로이 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근데 사사로이 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영감으로. 성령께서 이 성경이 진짜 저자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가 묵상하고 또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님 저에게 말씀을 밝혀주옵소서, 조명을 위한 기도로 우리 말씀을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밝혀주심으로 우리가 사사로이 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의 성취와 또 그 온전한 성취에 대한 신뢰와 믿음,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견고하게 서는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진리의 견고하게 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생각나게. 기억하고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함과 기억함은 우리가 진리 위에 서는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여서 이것을 행하라 성찬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성찬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예배는 성찬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진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가르침과 다시 오심 예언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견고하게 진리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기억을 위한 최고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반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은혜 받았으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합니다. 계속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하는 것. 예배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반복이 영적 성장과 진보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방식이다. 그것이 우리가 성화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식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셔서 진리를 밝히 깨닫기를 사모해야 한다. 항상 무엇인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또한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그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그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진리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뜻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사명을 놓치지 말자. 우리의 사명은 바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내 사명입니다. 내 직장이 나의 사명입니다. 내가 맡은 사역이 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나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 진실하게 응답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도록 또한 베드로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광과 다시 오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함으로 편지를 보내며 그들을 견고하고 교훈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 안에 견고히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억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을 소중히 지켜가도록 매주 주님 앞에 예배함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저녁 8시에 성탄 주간 대림절 묵상 읽어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한 주간 성탄의 거룩한 주간인데 이 저녁 시간을 그냥 보내기보다 조금이라도 좀 경건하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동수교회 밴드 동수마을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동수마을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제가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